사랑하며 삽시다. 네, 이 인사 나눌 때는 꼭 방긋방긋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괜찮아요. 뭐 기억력,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형제 사랑. 지난주 말씀이 제목이 형제 사랑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에 들어와 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귐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사귐 속에 들어가 살게 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사귐, 바로 우리가 이제 초대받아 들어가서 이게 살게 된 이 사귐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바로 이 중심에 있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들의 사귐에 우리 역시 지금 초대받아 그곳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초대받아 이 사귐 속에, 사랑이 중심에 있는 사귐 속에 사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뭐가 풍겨 나와야 될까요? 사랑이 풍겨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여기에 없다면 몰라도 이제 여기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우리의 속에서는 사랑이 풍겨 나와야 된다. 바로 형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효도 주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더불어서 혈육 간에 더욱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낮추면 되고, 서로를 헌신하면 되고, 서로가 희생하려고 하면 돼요. 서로가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려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사귐 속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래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형제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겨나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이 사귐으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귐 속에 초대받은 우리들, 바로 속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도 요한은 구분해서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렇게 이제 이 초대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도 요한이 다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자녀들에 따라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이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자녀들이라 라고 이렇게 호칭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자, 이들 모두가 전제로 갖고 있는 것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게 이 공동체 속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들 속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 왜 이것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여야 할까? 괜찮은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여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땅은 어둠의 땅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어서 바로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왕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이 땅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땅, 그러므로 어둠의 땅이고 죄가 가득한 세상. 그래서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바로 사단 마귀가 왕노라는 곳이기에 우리들의 힘으로는 여기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쓴다 할지라도 이 환경, 이 죄에 가득한 이곳에서 내가 온전함으로 살 수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싹슨 상황이기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다? 사망이다. 즉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바로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이 우리들의 모든 사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결론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영화로움 가운데 사셨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니.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것에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이 아무 감각 없이 들릴 때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 이야기, 그로 인한 대속의 사건이 느낌없이 지나치는, 바람처럼 지나쳐 버릴 때가 많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올 때마다 먹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된 자가 되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값이 지불된 의인이 되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하게 바울 사도는 이것들에 대해서 가슴 저미도록, 이 말씀이 가슴 저미도록 바울 사도의 마음에 와 있어서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문에 있어서도 대단했고 그의 학벌에 있어서도 대단했고 그의 능력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무엇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어마어마한 재능을 갖고 있고 탁월한 어떤 미모나 어떤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이래 라고 막 그냥 외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십자가는 뭘 해결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바울사도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누가 받아서 누리게 되는가요?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은혜 누가 받아 누려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형식이 아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껍데기가 아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지식만의 믿음이 아니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은 바로 아비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에서 아비들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부른 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약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앞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자녀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이어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로 지금 이 자녀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구분은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에요.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아비하고, 좀 젊은이들은 청년이라고, 꼬맹이들한테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나이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영적 상태에 따른 구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아비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아버지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주로 많이 언급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태초부터 계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았다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이 알이 아니라 교제를 통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귐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알물, 여기서 지금 알미라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아는 것을 이야기할까?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와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총각처녀로 살아서 서로를 안 것하고 결혼해서 같이 한 집에서 살아보면서 안 것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이게 둘이 그냥 다른 집에서 살면서 나올 때 거울 앞에서 막 폼 잡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하는 요건 줄 알고 결혼을 했더니 이게 아니야.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고, 이게 밖으로 할 때 안 것하고 한 집에서 살아보니까 이게 안 게 아닌 거죠. 아, 이게 안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알림이라는 것은 이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경험, 체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이 알물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죠. 자,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무슨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것은 영적인 경험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바로 15장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바로 영의 세계 속에서 어떠한 원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미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어요. 자, 14장으로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나오죠. 그날에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리 그날은 먼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것을 여기서는 지금 그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잘 배우고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2년 동안으로 공부를 했는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었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거처임과 동시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아멘. 예. 언제 시험을 한번 다음에 수련회 가서 계시록 시험을 한번 보든지 한번. 예.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거처인과 동시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왜 없다고 그랬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그러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펼쳐지는 그날에 있게 된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또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룩한 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그 성이 발한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뭘 상징한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상징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보석같이 아름다운 빛을 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격이 바로 그 나라에서는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이 영광의 빛처럼 우리 가운데 비춰와 우리들의 못난 인격으로 거기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왜곡되거나 굴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인격 그대로를 우리들도 드러내며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모습인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재림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영원히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자,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자, 그때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이 우리들은 또 중요한데,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전인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지금은 어떨까? 지금도 그날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언제일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지금의 그날은 언제일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 1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 1서로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요한 1서 4장 13절, 요한 1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 아멘. 조금 어렵습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눈을 바짝바짝하고 막 수업에 집중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졸음이 오고, 어떤 차이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체의 피곤함을 깨뜨려내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합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오신다. 성령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고 성령님도 오시기 전이에요. 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날이 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되며. 그런데 요한 1서는 언제 쓰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써진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1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승천하여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주님 안에, 주님이 자기 안에 있음을 경험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 경험하고 나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지금 성령님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느끼십니까? 느껴야 돼요. 영으로.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알게 된다. 아멘. 네. 성령을 통하여. 그래서 일찍이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러함을,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것을 경험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책장 속에서 멋진 말 써낸 게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 경험한 그 경험을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동일하게 경험한 거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도 전에 바로 성령 그날이 오면 바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한 일이 그대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 사도 요한이 경험했고 바울이 경험하여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경험함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들의 신앙, 이 영적인 생활 속에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확신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바로 주님이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이 믿음으로 확신되고 바로 그 영으로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곳으로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는다. 아멘. 바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역사예요. 바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됨에 대한 이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의 지식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경험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할 수 있는 단계로 간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되는 삶을 살면 그 누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기죽지 않는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수구들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아멘. 바로 이게 주님과 하나됨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바로 이러한 멋진 아비들과 같은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청년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한두 번 이겼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속 이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어둠의 영,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영적으로 사탄 마귀하고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 이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한 자들을 가르쳐 청년이라 이야기한다. 아멘.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에서 멋지게 사탄 마귀를 꺾어내며 승리하면서 하는 자들, 이를 가르쳐서 청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13절과 14절의 청년들을 향해서 두 번 청년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14절에 오면 13절과 달리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추가되냐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는 말씀이 추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했고 밑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하여서 이제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다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자, 이게 추가되었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 바로 영적 싸움, 사탄 마귀하고 싸움에서는 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해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하고 싸움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무장에 대해서 쭉 나열됩니다. 무장, 어떤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성령의 검. 즉 영적 싸움에 있어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령의 검이다.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검. 이 검, 이 칼은 여러 종류의 칼들이 있죠. 과일을 깎아먹는 아주 조그만하고 앙증맞은 조그만한 칼, 이 과도도 있고, 주부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든 주방용 칼이 있고, 또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할 때 쓰는 큰 칼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칼이 그냥 방치하고 좋은 데 처박고 나서 녹이 탱탱 쓸고 날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러한 칼도 있고, 날마다 갈고 닦아서 날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그러한 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나갈 때는 어떤 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과일을 깎는 조그마하고 앙증맞은 과도를 갖고 내 칼을 받아라, 야야야야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유치원생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예? 조그마한 과도 갖고 와가지고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야야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전쟁터에서. 그런가 하면 관심 없이 저기다가 팽개쳐 가지고 녹이 탱탱 쓸고 날이 다 망가져서 아무리 내리쳐도 기스 하나 나지 않은 칼, 이걸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너무 자명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검은 어떤 검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 어떤 검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과일 깎는 과도와 같은 이런 검인가? 아니면 별 관심 없이 저기다 내팽개쳐 놔가지고 녹이 슬고 날이 다 망가져서 아무리 내리쳐도 수십 번 내리쳐도 또 쳐봐 또 쳐봐 하는 이러한 칼인가? 아니면 날마다 갈고 닦아서 날이 새파랗게 살아서 한 번 내리치면 끝나버리는 바로 그러한 보급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검은 어떤 검인가? 여기서 서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집사님 검은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 볼래?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집사님 검은 어떤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시죠. 보니까 벌써 과도가 나오고 있어요. 과도. 여러분, 우리 모두 추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한 칼에 베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검을 보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들리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하여 생각나 수없이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의 한켠은 무겁고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아멘, 아멘이 되는데, 실제 상황 속에서는 과도도 없어. 그냥 빈손으로 막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눈이 붓고 막 기부스하고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수없이 우리가 영적 싸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 속에 생각 들어오면 점검하라.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인가 점검하고, 아니면 주님이 주신 생각 아니면 빨리 초입에 물리쳐라 라고 해서 아멘, 그래 맞아 그래야 돼, 다들 동의를 하는데 실제의 현장 속에서는 말씀 자체가 어디로서 검 자체가 없어. 검 자체가 그냥 맨몸으로 가서 막 부딪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없는 것들로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속상하고 미흡고 원망스럽고 서럽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벽이 있음을 느껴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게 삶 속에 적용이 안 돼. 여기에 엄청난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더 심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예배드리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되는데 나가면서 싹 지어나는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적용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말씀이 하나를 알아도 하나가 적용되는 거, 이게 능력이고 파워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적용될 수 있기를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냥 내 혼자 그래 하니 하고 탁 결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또다시 말씀으로 싸워보고 또다시 이것은 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셀에서 있는 그대로 서로 나누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 다시 내어놓고 그것은 다시 또 칼을 잡아야 돼. 성령의 검 이걸로 물리쳐야 돼. 다시 한번 그래 맞아 그래 그렇지 라고 또다시. 이것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에서 늘 청년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 다음으로 사도 요한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꼬마 아이들에게는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슈퍼맨이에요. 영웅이에요. 영웅. 예. 꼬마 아이들이 있어도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영웅이에요. 그 아이들 눈에 아빠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꼬마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빠가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꼬마들 눈에는. 물론 애들에게 커보려면 내가 속았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꼬마 아이 때에 아빠는 슈퍼맨이고 영웅의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아빠만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꼬마 아이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아주 새끈하게 평화롭게 잠이 들어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아이들로 지칭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사는 자들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아이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소용없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처럼 통곡하며 우는 아이들처럼, 그러다가 아빠가 눈에 탁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 싹 닦고 해맑은 모습으로 깔깔대며 힘차게 뛰어노는 아이들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아빠 품에서는 새끈새끈 평화롭게 잠이 드는 아이들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아이들이라 부르는 자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뢰하며 그 어떠함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만이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처럼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영적 싸움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3번. 결과는 어떠하십니까? 3번.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사귐 속에 초대를 받아 아버지의 거듭 사랑하는 자로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